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어떤 사람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저 사람이 저런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저 사람의 고정관념 문제야.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났다. 고정관념에 묶여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럼 고정관념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많은 것을 뭐예요? 갖게 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점도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지성이란 강점을 사용하셨고 다윗의 지도적이란 강점을 사용하셨고 느헤미야의 용의 주도함이란 강점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용하시는 기본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약한 사람의 약함을 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강점을 끌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점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사용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잘 알려진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거기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일부러 택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일부러 택하셔서 사용하실까? 강한 자들을 택하면 많은 일을 하게 할 수 있는데, 많은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한 자의 능력으로 많은 일이 되어진 줄로 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강한 자도 자신의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결국 교만함과 무례함으로 인해서 멸망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망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많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많은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일을 하면 해볼수록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풀어지는 역사, 열려지는 역사,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약함 가운데 쓰임받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함 가운데 쓰임받는 방법,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거기 앞에 자 여러 계시를 시작.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적인 부분도 있고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외모에 약함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집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과 직장과 학력에 약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과 성질에 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부분에 강하고 잘할 수는 없어요. 선천적으로 부족한 것, 갖지 못한 것, 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다면 이것이 나의 약함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 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약함을 사람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어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은 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나오는 것이 어떤 면에선 성숙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내어놓지 못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 갈수록 거짓말과 가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과 가식적인 삶을 살면 결국은 들통나서 더 힘듦을 겪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서울경찰청장이 박금성이라는 그 인사카드 가록에 그 인사기록 카드에 출신구와 출신대를 거짓 기록한 사건이 터졌어요. 목포 해안고 출신인데 목포고 졸업으로 바꿨고, 광주교대 2년제 졸업인데 조선대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67년 군 생활 당시에 조선대 야간대학 1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학력에 대한 약함을 자신있게 내놓지 못하고 포장을 하려다가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창피를 당하고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 중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절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적자생존 양육각식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곧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들에게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건 어떤 것입니까? 패배와 실패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숙한 용기만큼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낸 사람은 항상 겸손함으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함과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도 긍휼하는 마음으로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환난을 주십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환난을 주실까요? 먼저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려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임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참 사람 별것 아니구나 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뽀가정 여러분들에게 약함과 약점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다고, 약점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약함과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환경과 약함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많은 약함과 약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함 가운데 쓰임받는 방법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약함 가운데 쓰임받는 방법,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곧 예배 성공, 기도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환난과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환난과 심한 고난과 약함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갖게 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과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죠. 집안의 힘, 지식의 힘. 이런 사도 바울이 사역 인생과 말년에 자랑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인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큰지 목숨을 건 기도를 3번씩이나 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축복 가시이니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했기에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니 그에게 축사와 신유의 능력이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꿀 수 없는 약함과 약점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약함과 약점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 성공에 기도의 삶을 살면 약함과 약점의 가시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자포자기하면 원수 사단의 올무에
그대로 걸려서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전하 위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메시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깊은 상처와 실패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묘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점과 강함을 나누면 경쟁심과 질투심이 촉발되어집니다. 그러나 약함과 허물을 나누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집니다. 자신의 약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삶의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곧 자신의 약함을 진솔하게 나눌 때 감동과 눈물이 있게 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동질성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째로 나 자신과 약함과 부족함을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자. 둘째로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예배 성공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래서 약함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